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한 처형법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고 오직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반역자나 아니면 반항한 노예 등에게만 허락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반항한 노예도 그냥 말을 안 들었거나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 주인을 죽이거나 그에 비할 만한 위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송사한 죄목은 신성모독죄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모독을 비롯해서 종교 관련된 범죄는 유대 지방의 이 공의회 산헤드린에서 관할을 했는데, 이 산헤드린에서는 최악의 범죄라 해도 사형을 선고하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모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살려보고자 갖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거센 요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유월절 특사이죠. 이 바라바에 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들이 바라바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는 유명한 죄수라고 바라바를 칭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요한복음은 그냥 강도. 그러니까 그 밀란을 꾸민 어떤 반역자 그 이미지하고 사실 강도의 이미지는 좀 다르죠. 동기도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바라바를 이렇게 살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을 종합해 보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강도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이 정도 죄라면 문제없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옥에 갇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바라바와 함께 옥에서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사건의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각기 다른 강도 사건의 범인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바라바에 비하면 죄질이 어떻습니까?
약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 중에서는 뭐 강도인데 꼭 십자가에 달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바만큼은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정입니다. 만일 죄가 무거워서 얘는 십자가 한 번으로 안 돼, 십자가를 두 번이나 져야 돼라는 그런 그 형이 있었다면 아마 거기에 해당될 만큼 바라바의 죄목은 분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왕 풀어줄 거면, 이왕 죄수를 풀어줄 거면 죄질이 낮은 그래도 덜 악한, 덜 흉악한 두 강도 중에서 한 명을 풀어줄 것이지 빌라도는 왜 바라바같이 흉악범을 풀어주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빌라도였어도 저는 바라바를 풀어줬을 것 같습니다. 왜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두 강도 중에서 죄목이 제일 가벼운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 옆에 세워놓고 이 사람을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라고 질문을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강도를 풀어줘라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바는 달랐습니다.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한 죄질이 아주 중한 자입니다. 그를 놓아준다면 그가 사회로 나와서 또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누구에게나 바라바는 절대 풀어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무슨 연쇄살인범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을 풀어준다면 그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온 국민은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앞에 세웠을 것입니다.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언제 생겼는지 모릅니다. 구약이 없는 제도입니다. 아마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바라바를 세운 것입니다. 눈도 맞추지 못할 만큼, 이 화가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저 눈을 보십시오. 저 눈에 그냥 광기가 막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라바의 얼굴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예수의 고소를 포기할 것이다 라고 빌라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고 결국은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 내란 살인범을 자기 사회에 받아들이는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바라바죠. 그는 이미 삶을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관건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갇힌 두 강도에 비해서도 그의 죄는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특사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유월절 특사를 뽑는다면 그는 제일 마지막 순번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나 바라바는 석방됩니다. 석방 이후에 바라바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역사책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라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스웨덴의 라게르크 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1961년에 앤서니 퀸을 주인공으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바라바라는 영화? 저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논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는 바라바 이야기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밀접하게 겪은 세 사람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로는 바라바, 두 번째로는 강도일. 강도일은 누구예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그 다음에 강도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세 사람은 참으로 아슬아슬 어긋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라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구원을 얻죠. 그렇다면 그가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확실히 모릅니다. 아마도 석방된 후에 그가 먼 곳으로 도망가서 남은 생을 살았다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것이고, 예수라는 청년이 아마도 자기보다 더 중한 죄를 지었나 보다 생각하며 평생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구원을 얻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의 구원과는 먼 삶을 살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내가 6월절 특사가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바라바 때문에 안 된 이 강도 1, 구원받은 강도는 어땠을까요? 바라바만 없었어도 6월절 특사로 풀려날 제1순위였는데 바라바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바라바를 제치고 6월절 특사가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도 아마 어디론가 멀리 가서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특사에서 밀려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선포를 듣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되었지만 그가 6월절 특사가 된 것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진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저한테 만약에 초이스가 주어진다면, 김 목사 너는 바라바를 선택할 거냐, 강도 1을 선택할 거냐? 육체만 구원받고 영혼의 구원은 확실치 않은 바라바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육체적으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영혼은 확실하게 구원받는 강도 1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예, 장로님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강도 1인데 사실 정말 우리 마음속 깊숙이 놓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바라바를 선택하긴 좀 양심에 걸리고, 뭐예요? 둘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라바처럼 육체적 구원도 얻고 또 나중에 강도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 구원까지 받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치 예수님이 지금 바라바와 강도 1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정말로 우리가 망설임 없이 강도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육체적 구원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사람을 살펴봤죠. 바라바와 강도 1. 자, 그러면 강도 2는 어떨까요? 강도 2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바라바도 이 사람보다 몇 년 더 산 것 말고는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육체적인 구원, 육체적인 번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영혼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라바처럼 육체적으로 풀려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 년 더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 육체적인 번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바라바는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살았던
나와 전혀 관계없는 한 사람의 흉악범이 아니라 그 바라바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죄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형벌을, 죽음을 맡아넣고 있는 이 바라바의 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죄에서 놓여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의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십자가형입니다. 누가 봐도 죽음입니다. 1%의 소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저 형벌을 기다리는 바라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라바처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의 자의가 아닌 빌라도의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면 빌라도든 백성이든 예수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바라바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 흉악범 바라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대신 져주질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물론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자유를 얻은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인간의 법적인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되어진 것 같지만, 바라바의 사건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벼랑 끝에 몰렸던 바라바가 구원을 얻었을 때 이런 기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범수여서도 아니고, 그가 보석금을 많이 내서도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무죄 석방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게르크 비스트라는 사람은 그의 스토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불련한 바라바가 예수의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황 끝에 바라바는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살해범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결투를 하는 검투사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방황 끝에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소설을 썼더라도 이렇게 결론을 맺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한 개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평생 자신이 졌어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늘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극적인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처럼 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라바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라바가 누릴 자유, 그리고 제2의 바라바, 제3의 바라바인 우리가 느낄 그 자유, 그 자유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사이에서, 육신과 영혼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바라바와 같은 그러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